1882년 8월 7일 생이신데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1907년에 이제 일제 국군 피탈이 노골화된 시점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비밀 항일 결사체였어요. 1911년에 저 신민회에 가입돼 있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일 강점 직후에 첫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이 행차하는데 선천역에 도착할 때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음모를 조작해서 신민회와 기독교 관련 인사 약 700여 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재워주면서 약 70가지 형태의 고문을 받았다고. 바로 이 105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인물 중에 안경록이 있다. 안경록 목사는요, 이때 6년형을 선고받아요. 투옥 생활 후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릉에 이제 첫 부임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쯤 후에 안경록 목사님께서 이때 만세 시위를 주도하시다가 결국 또 투옥이 되십니다. 1925년이면 이제 일본 유학 갔다가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한 좌익 사회주의 청년들이 귀국을 해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단체들을 만들고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하기 시작했던 거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이 타겟을 정한 게 반기독교 운동을 해요. 이 천도교 만든 잡지 개벽에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글을 많이 썼어요. 반기독교 운동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칼럼을 개벽이 실은 거예요. 안경록 목사에게도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이렇고 지면을 준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던 거죠. 전혀 예상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경록 목사님은 1882년 8월 7일 생이신데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가 대동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것 같습니다. 서북지방 출신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도 황해도 일부 지역과 평안도 일부 지역에 감리교 선교 구역을 장로교랑 협의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남포 지역은 감리교 선교가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한학을 수학하셨던 분인데 기독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민족운동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준 열사라든가 이회영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거기에 모였던 상동파들이 또 많이 주축이 됐고,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양기탁 선생님, 다 서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서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1907년에 이제 일제 국군 피탈이 노골화된 시점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비밀 항일 결사체였어요. 신민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군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이제 비로소 수립하기 위한. 예전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황제의 나라였는데 국군이 빼앗기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민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민의 나라 모임, 신민회가 1907년에 조직이 됐고, 신민회 조직의 상당수 인사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보기에는 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항일 조직이 가장 위협적이었죠. 이 전국적으로 약 7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항일 조직이었습니다. 일제가 1910년 경술 국치로 우리나라 국군을 빼앗은 이후에 이제 이 신민회 조직을 어떻게든 때려 부숴야겠다. 일제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저 신민회에 가입돼 있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일 강점 직후에 첫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이 행차하는데 선천역에 도착할 때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음모를 조작해서, 실제로 신민회가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암살하려고 이 신민회가 음모를 꾸몄다라고 사건을 날조해서 신민회와 기독교 관련 인사 약 700여 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교사들도 연루가 돼서 선교사들도 기소가 됐어요. 한일 강점 직후에 일제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낀 세력이 물리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와 응집력을 가지고 항일성이 강했던 기독교 조직을 일망타진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조작한 날조 사건입니다. 700여 명이 잡혀가가지고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재워주면서 약 70가지 형태의 고문을 받았다고. 가지고 123명이 마침내 악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700여 명이 체포가 됐다가 123명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안경록 목사님이 진남포 출신이고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바로 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인물 중에 안경록이 있다. 123명이 재판을 받고 105명이 실형을 언도받습니다. 안경록 목사는 이때 6년형을 선고받아요. 그 이후에 여러 항소와 변호인들의 노력 끝에 일제가 이걸 날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105인 중에서 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무죄 방면됐다. 이미 만시창이가 됐고 안경록도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을 살고 나와요. 이분이 그 진남포 이쪽에서 105인 사건 연루되기 직전 1911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910년에 서대문 냉초동에 있는 땅, 거기 옛날 규장각 그 부속 시설들이 있던 왕실 시설을 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왕실 건물을 사용해서 교사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규장각 그 부속 건물입니다. 창덕궁 안에 규장각이 있잖아요. 규장각에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화 상태니까 냉천동 언덕에다가 규장각 분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뭐 그랬던 시설 같아요. 조선이 망하니까 미감리회랑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냉천동 캠퍼스를 사서 협성신학교를 개교하는데 협성이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거든요. 남감리랑 북감리교가 합쳐서 같이 설치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유니온을 협성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바로 안경록이 이 협성신학교의 첫 입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옥 건물들이 있던 곳인데 여기 한옥 건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한옥 건물 요게 나중에 총리원 본부 건물이 돼요. 감리회 총리원, 총리사가 있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 있는 건물. 이 건물 한옥 건물은 1950년대 중반까지 57년도에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 건물을 불화받아 가지고 나갈 때까지 57년도까지는 요 한옥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주산 목사도 있었고 뭐 감독들 변홍규 감독도 있고 다 있었어요. 요때 안경록 목사님이 요 시절에 이제 1910년대에 수학을 했고 아무튼 안경록 목사님이 처음 입학할 때의 모습이 감신의 모습이 이랬다. 안경록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1910년에 매입한 이 냉천동 캠퍼스의 첫 입학생이고 제1회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1회 감리교 협성신학교 졸업자들의 사진인데 이때 안경록 목사님이 여기 어디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감리교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 이제 가시냐면요. 1914년에 디컨 준혜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집사 목사라 그랬어요. 1915년에 강릉으로 목회를 나가십니다. 여기가 옛날 그 구한말의 강릉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남대천이에요. 남대천 그 단오제 하는 남대천이고 여기가 강릉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릉 객사, 강릉교회가 요쯤 어디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임을 하는데 1915년 부임하고 나서 이분이 백오인 사건 가담했던 분이잖아요. 1911년에 고초를 겪고 2년 투옥 생활 후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릉에 이제 첫 부임했는데 이 항일 의식이 또 뛰어난 거예요.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이제 서울에서 일어났을 때 대관령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4월 2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쯤 후에 강릉 장날을 기해서 일어났던 강릉 만세 시위를 안경록 목사님이 주도해서 만세 시위를 강릉에서 이끄십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날 강릉읍교회의 디아집 예배당 안경록 목사님께서 이때 만세 시위를 주도하시다가 결국 또 투옥이 되십니다. 지금 강릉중앙교회 마당에 가면은 이렇게 안경록 목사님 흉상이 강릉중앙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지금은 또 좀 옆에 좀 더 사람들 잘 보이는 자리를 옮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앨범에서 제가 찾은 건데 여기 안경록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1935년 당시에 안경록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안경록 목사님을 왜 소개를 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3.1운동 때 투옥이 됐다가 또 출소하셔가지고 1924년에 다시 이제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1924년에 고향 가고 싶어 하세요. 이제 강릉에서 이제 3.1운동 하다 옥고를 치렀으니까 강릉에 다시 돌아가니까 힘들잖아요. 이분은 또 평안도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평안도 고향 가서 목회하고 싶다 해가지고 진남포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천도교 계열의 그 민족 정론지 잡지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데 잡지가 개벽이라는 잡지가 만들어져요. 이 천도교 만든 잡지 개벽에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글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 그 시사 뉴스나 사회 이슈를 칼럼이라든가 기고를 많이 했는데 반기독교 운동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칼럼을 개벽이 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계 인사들이 글을 썼는데 그중에 이 안경록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1925년이면은 이제 일본 유학 갔다가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한 좌익 그 사회주의 청년들이 귀국을 해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단체들을 만들고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하기 시작했던 거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25년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청년 운동은 다 종교 운동에 가 있어요. 청년들을 이제 사회주의로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이 타겟을 정한 게 반기독교 운동을 해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면서 종교의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주의로 넘어와라 이렇게 회유를 하고 꼬드긴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선전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반기독교 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주의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을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천황 일당 독재의 가장 위협적인 볼셰비키 혁명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가장 경계했던 기독교보다 더 경계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때려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1925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의 존재가 표면화되면서 논란이 생기던 때인데 개벽에서 진남포에서 목회하시는 3.1운동 지도자 안경록 목사에게도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지면을 준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던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전혀 예상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에 관하여 진남포 안경록 반기독교 운동을 하다니요. 암만 생각해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경찰은 왜 또 그것을 금지합니까? 더욱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회주의자들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본 경찰 또한 한심하다 비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시오. 최근 30년간의 조선이 전혀 기독교의 은택 속에서 장양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반기독교 연설을 한다고 한 그들 중에도 우리 교회의 은혜를 잊지 않은 이가 없어.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요?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일본 유학 가서는 돌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래 우리 교회 안에 유산자 바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유산자라는 게 자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호라는 거는 준동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게 발호인데 기독교 자본가들이 나쁜 짓하고 노동 착취하고 임금 체불하고 노동자 탄압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지방에 판박혀 있는 장로축들이 자기의 금권을 옹호하고서 교회를 탕란 그리고 어지럽히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디까지나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자본가들, 유산자들의 그 준동과 어떤 타락을 목사들도 우려하면서 경계하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도 배척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유무상통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더불어 나누고 함께 같이 소유하는 공산적 가치와 공동체를 가르치셨어요. 인권 평등뿐 아니라 경제 균등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독의 기의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 경제 균등과 인권 평등, 진정한 꼬민이 예수의 정신 안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이 정말로 반대할 일이 있다면 왜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말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왜 뒤에서 뒤통수 치고 애들 빼가고 청년들 빼가고 선전선동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느냐. 직접 와서 우리랑 한번 대화해보자. 이거죠.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요한 몇 사람을 찾아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니 우리는 너희 교회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절절시시 부무간에 절절하면서도 까칠하게 충고하면서 권면하는 부무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는 친구간에 절절하면서도 까칠하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양으로 절절시시한 모양으로 임론 뜻을 함께 세워나간다면 우리도 스스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에 깨우침이 있지 않겠느냐. 암만 해도 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어. 당신들의 그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의 진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일제 당국에서 당신들의 그 반기독교 운동을 금한다는 것도 더욱이나 알 수가 없어. 이분은 나름대로 그 기독교 목사로서 제국주의 파시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 사회주의자들의 극단주의적인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이런 중용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 털어놓고서 할 말을 서로 할 수 없겠는가? 반대를 하는 이나 반대를 당하는 이나 같은 조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앙종로 목사님이 개벽, 천도교 잡지 개벽에다 기고하신 반기독교 운동에 관하여라는 칼럼 내용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와, 이분은 3.1운동 지도자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지금 1925년 개벽지에 실린 글이니까 딱 100년 전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광화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고 상반된 성숙한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을 앙종로 목사님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위해서 그 백오인 사건, 3.1운동 온갖 투옥과 악형에 시달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평생을 목회자로서 헌신했던 앙종로 목사님의 이 짧은 칼럼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3.1 정신, 그 3.1 정신이 저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앙종로 목사님의 이름과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